할렐루야. 4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우리를 찾노라. 아스로 왕 에셀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려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비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헤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아스나발이 사마리아 땅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든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유다로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이제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또 불에 탔죠. 왜냐하면 그 성전 기둥이라든가 또 성전의 그 장식하였던 금은을 가져가기 위해서 녹이기 위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졌고 피폐해진 상태에서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해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안식일 또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상 스룹바벨의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제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이제 거주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2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유다 민족과 베냐민 족속 중심이었고 북이스라엘은 그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떨어져 나간 10개 지파가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이제 나라를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나간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 나중에 또 다윗 왕가를 그리워할까봐 이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에 그 철조망을 치고 가지 못하게 왕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북쪽에 사마리아에 산당을 세웠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변질되었고 혼합주의가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나라가 분단되면서 종교적으로 이제 변질되었고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또 아수르의 군인들이 북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사는 그 어떻게 보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태어난 혼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과 이제 태어난 그 자녀들 그러면서 이제 정체성이 완전히 이제 헷갈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수르 사람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피도 반반이 섞였고 그다음에 문화도 종교도 완전히 혼합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 유다와 베냐민 중심의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그 민족의 정체성도 이스라엘 사람을 유지하고 예배도 그들이 온전한 하나 야훼 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그들이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도 이것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죠.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랑 스룹바벨과 에스라 학계 선지자들이 율법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 혼혈인들 특별히 또 이제 결혼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혼을 시킵니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마리아에 거주하면서 이제 이방인 아수르와의 사이에서 이렇게 혼혈인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전에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의 방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유력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에는 이렇게 협력하고 자기들도 이제 다시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이익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나라가 망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고 우리가 나라가 망했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시 우리가 혼합주의로 가고 다시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그와 같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이런 혼합주의와 혼혈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섬기기를 원하고 고레스 왕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다. 너희와 우리가 함께할 명분이 없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아스루 왕 에셀핫돈이 우리를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 사람들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아스루 왕에 의해서 이제 정복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했는데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의 문화와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요. 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란 이름, 또 뭐 보혜사, 성령님,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하고, 또는 뭐 자기들이 보혜사라고도 하고, 뭐 독생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신천지는 그 이만희 씨가 독생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혜사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안상홍 증인회로 출발했는데 그 부인 장기일자 씨가 자기는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자기는 그 부인이었으니까 장기일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하고 있고, 또 뭐 어디서는 뭐 독생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같은 교회인 줄 알고, 또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신천지도 같이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막 미혹되어서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하고 복음으로 논쟁하지 말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뭐 논쟁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사이비랑은 발을 끊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우리 교회도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교회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교회 여기저기에다가 막 이상한 성경 공부 자료를 두고 가기도 하고, 또 뭐 매일 거의 뭐 매주 편지가 오기도 합니다. 신천지 왕십리 교회에서는 매일 저한테 편지도 오고요. 또 저기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선교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누가 갖다 놓는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신천지에서 공부한 그 복사물들을 교회에다 슬그머니 갖다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CCTV를 다 돌려서 한번 찾을까 하다가 혹시나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어디서 잘못 성경 공부 아니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왔다가 놨다 하면 저도 시험에 들고, 또 제가 그분을 밝혔을 때 그분도 시험에 들까봐 제가 그냥 자료를 버리고, 그리고 그냥 공개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을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는데, 아주 가끔 가다가 그러한 이단 교회나 어떤 이단에 다녀온 분들이, 또는 외부에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몰래 교회에다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본 교회에서 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것, 자꾸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저기 가서 절하고 저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건전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종교적 혼합주의와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과 합쳐서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민족 중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4절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무려 16년간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건축이 진행되지 않도록 계획을 막고, 또 계속해서 6절부터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들을, 상소를 계속 올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어떤 건축이 진행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요? 민원이죠, 민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건축을 방해하려고 무려 16년 동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계속해서 고발장을 올려서 성전 건축을 더디게 하는 방해를 일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16년간 방해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전 건축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들이 어려워지죠. 용기가 꺾이겠죠. 그리고 낙심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아수르 왕 때, 아닥사스다 왕 때 무려 3번이나 고발장을 보냅니다.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때에 또 이 사람들이 그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러면서 9절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과 여러 사람들 그리고 여러 그 어떤 관리들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도 뿌리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협력을 원했는데 거절당하자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방 왕들에게 어떻게 보면 식민지의 그 주관자들이죠. 그 왕들에게 계속해서 고발장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그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쓰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든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짓는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칼과 창을 가지고 한 손에는 벽돌을 쌓으면서,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벽돌을 쌓으면서 건축을 하면서 경계를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돌아가면서 경계를 서고 이제 돌아가면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끝까지 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계속해서 영적인 도전과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험이 오나요? 가족에서부터 시험이 오죠.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열심으로 남편을 섬겨봐라. 그 열심으로 애들을 돌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LG 신우에 다닐 때 남편은 믿고 아내는 안 믿고 아내는 믿고 남편은 믿는다면 왜 우리는 주말에 다른 사람들처럼 캠핑도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도 가야 되는데 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은 여행도 못 가고 캠핑도 못 가고 맨날 당신은 예배만 드린다고 하느냐. 그래서 부부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를 하죠. 당신만 교회 가지 왜 애들까지 교회를 데리고 간다 하느냐. 애들은 놔둬라.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나 또는 엄마나 그래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따라서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애들이 조금 머리가 크면 애들도 안 갈라 그러죠. 아빠도 안 가는데 나도 안 갈래. 뭐 엄마도 안 가는데 나도 안 갈래.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 배우자가 반대하죠. 애가 안 간다 그러는데 왜 애를 일요일 날 푹 재우지 왜 애를 그렇게 강제로 깨워서 데려가려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고 하면 이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배우자와 신앙생활, 안 믿는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2배, 3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설득해야 되고 가족들의 반대와 때는 가족들의 핍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섬겨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뿌리는 같은 뿌리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나라가 갈라지면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피가 섞이게 되고 그러면서 정체성이 흐려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정체성과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독립군을 잡아가고 뭐 핍박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중에 여러분
친일파들, 밀정처럼 조선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앞잡이가 돼서 그 사람들이 독립군들을 잡고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민족의 독립을 더 원치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런 그 사람들이 동일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을 아예 온전하게 정체성을 세우고 출발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에스라는 모든 이스라엘의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강제로 이혼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예배할 수 없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런 반대를 보았지 않느냐. 우리가 온전히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 너희가 힘들겠지만 헤어져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지 온전히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여러분 코로나라는 어떤 핑계로 또는 주변에서 그것 때문에 당신이 거기서 병 걸려오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서 예배를 못 가게 하기도 하고요. 예배를 또 신앙생활하는 걸 어렵게 하기도 하고 하여간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세우는 데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여서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을 때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협력하려는 듯이 보였으나 그들의 본색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고 그들의 그 무너진 정체성들을 그들이 지킬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온전히 정체성을 회복하고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히 성전을 회복하고 온전히 말씀을 회복한다면 그들의 설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예배와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투구와 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며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